따라합시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바나바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2000년 전에 젊은 시절 이미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37살이라고 하던데 최고위원에다가 대통령 반열까지, 대선까지 반열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이미 20대 때 최고위원이 되었죠.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공부했던 그 율법, 그가 정통했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7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컸냐 하면 자청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와 고국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감옥에 넣고 재판을 받아 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IA 같이 해외에 나가서 반동분자들을 갖다 잡아들이는,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한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방인의 선교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엊그제까지 초대교회를 말 그대로 공중분해시키고 박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위장한 채로, 거짓말한 채로 들어왔다가 완전히 이 교회를 분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다 잡아들이겠구나,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가 지금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 믿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바나바가 나서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혹시나 같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앞장서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를 믿듯이 사울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누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 같이 그를 감쌌다가 함께 매도될 수 있고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평신도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평신도의 과연 모델이 누가 될 것인가? 아마도 바나바가 가장 뛰어난 평신도의 모델이 아니겠는가. 가장 좋은 평신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어떤 평신도였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그 다음에 올빼미 인간, 네, 그 다음에 A형 인간, B형 인간, C형, O형 인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형 인간입니다. 채권자. 채권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자형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회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어딜 가든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게 채권자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채무자형 인간입니다. 채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부모에게도 빚을 졌고, 형제에게도 빚을 졌고, 선생님에게도 빚을 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채무자형 인간이라는 거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원래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주먹만 딱 쥐고 태어나잖아요. 응애 울면서.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긴 것들, 나중에는 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들. 다시 우리 교회에 올진 모르겠지만은 우리 조원교회에 정선 땅을 기부하신 김명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저희 교회 평수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강원도의 정선 땅을 우리 교회에다 기증하셨어요. 한참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던 2019년도에. 이분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파트가 23개가 있습니다. 수원에만 12개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6개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평택에다가 또 다른 집을 사느냐고 이사를 해줬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수원에 오시면, 수원에 집이 12개니까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뭐.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자기가 하나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에 다 기부할 거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미국에서 너무 힘든 시절에 암에 걸렸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미국에서는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처럼 월급 제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주는 회사는 2주급이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아이들 키우고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13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래요.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480만 원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한국을 의료보험 부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사는 겁니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그냥 뭐 나라에, 여러분 진짜 의료보험을 만든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여러분, 헬기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기 타고 응급실 실려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옵니다. 수술비가 13억이 나왔어. 그런데 본인이 이것저것 팔고 다 해가지고 2억을 만들고 11억을 이 자선단체에서 수술비를 기부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했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진짜 내 것이 아니구나. 남을 위해 써야 되겠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열심히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땅을 좀 기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받은 것을 다 갚기에는 일생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형 인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존경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채권자형입니까? 아니면은 채무자형입니까? 아마도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고마워하면서 살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감사할 것 같아요. 불평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날마다 불안에 떨고 걱정과 근심에 떠는 인생,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지중해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같은 큰 섬이에요.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맘마미아의 배경이 되는 섬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보석과 탄광과 금들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잘 사는 데일까요? 못 사는 데일까요? 잘 사는 데죠. 이 바나바는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얼마든지 채권자형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무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 앞에 자신의 논과 밭과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를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원래 본명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부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바나바는 뭘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의 모습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알고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가 와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증하고 잘난 척하고 딱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돌봅니다, 인정 많습니다, 온화합니다, 친절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남을 격려하는 너그러운 인격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이 갈등을 좁혀내는 평화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부르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뀐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평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돈은 꾸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냥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돈 안 꾸는 거 좋잖아요. 아멘. 그렇죠.
넉넉하다는 얘기죠. 안고도 되니까. 여러분, 안개꽃을 아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없는데, 꽃꽂이 우리 안명희 권사님하고 손명욱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면 메인 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백합을 하자, 튤립을 하자, 장미를 하자. 그러면 그 뒤에 꼭 따라붙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개꽃이에요. 안개꽃은 그냥 꽃꽂이에 안개꽃만 꽂는 건 없습니다. 꽃다발에 그냥 안개꽃만 넣지는 않습니다. 항상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할 때에, 받쳐줄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안개꽃인데, 이 안개꽃 같은 인생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빛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돌봐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 바로 지금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조원교회에 필요한 사람.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은요 12명의 사도만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0.5%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회자는 0.5%도 안 됩니다. 0.2%, 0.1%입니다. 나머지 99.9%가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들이 안개꽃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 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김삼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존경받는 평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바나바와 같이 존경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지역에까지 사울과 같은 이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이 당원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용병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국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해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북유럽으로 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체험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핍박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그동안에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외침이 여러분 이제는 문화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열려지는 촉진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급기야 안디옥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안디옥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도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이제 피신해 간 거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간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간 것도 아닙니다. 영역 있는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피신해 갔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놀랍도록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냥 핍박받고 압제받아서 교회가 공중분해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구나. 성령의 역사는 위대하시구나. 안디옥에서 불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저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다. 저기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평신도들에 의해서 부흥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렇죠. 평신도 중에 가장 존경받고 또 인품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났던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왜요? 안디옥은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부흥한 교회니까. 바나바는 거기를 담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더 큰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통은요, 사람이란 안정이 되면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시작할 때에 또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에 그때는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람은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들어가서 안정을 만들었고 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요,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의 행보가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400리나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 거기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숨겼느냐?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괘씸죄 걸린 거예요. 이 배반자, 이놈을 죽여가지고 처단해가지고 본보기를 삼아야 되겠다. 현상금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을 듣고 그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피신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 아무래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어떤 학자들은 6년을 숨었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12년을 숨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한참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막 일하고 싶은데 그는요, 뭐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몸을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콜링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최소 6년에서 10년 가까이 꼼짝없이 숨어 있는 이 바울, 얼마나 지금 축 처져 있겠습니까? 의심에, 의기소침해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마음을 바나바는 안 거예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숨어 지내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함께 일합시다. 복음을 함께 전합시다.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으니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터키의 중심부. 손을 잡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해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지저스 팔로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예수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백이구나, 저 사람들의 말로 진짜 지저스 팔로워구나, 예수 제자들이구나,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역할 때 붙여진 별명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 감리교도들 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인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이렇게 일꾼을 죽이는 자,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바나바의 명성은요, 사도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요, 헬라 문화권 이방 사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만 수만 명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알릴 수도 있었는데 그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사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도록, 바울이 사도 되도록,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다시 한번 불타는 사명을 일깨워 주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누르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더 좋은 일꾼을 만드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속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요, 선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요, 교회 학교에서 사람을 세우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고요, 교사들을 세우고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자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일꾼, 이것이 바로 평신도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조원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사람 세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세우는 거. 내가 일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도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사이즈면 부목사님 한 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부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 청년들, 또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감당해주고 계세요.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한 명도 없네요. 다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참 착하고 참 좋지만은 우리 청년이 웬만한 전도사님들도 훨씬 찬양인들 잘합니다. 음향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영상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저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데려가서 세들백 처치를 보여주고, 싱가포르에 가서 시리 하베스트 처치를 보여주고, 이러한 영상과 이러한 음향과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성찬과 보여주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웬만한 목회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은 일꾼이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사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3년 동안에 사람 12명만 세우고 가셨어요.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그 12명의 사람이 수백 명을, 수천 명을,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 그리고 해외까지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다음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원교회의 미래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세우는 교회 되십시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것만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꼭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는요 기득권만 주장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먼저 된 자에서 나중 된 자,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먼저 믿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먼저 믿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되었다면 먼저 믿은 것만큼 그만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평신도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에 세워가는 것이 그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서 다 사역하면은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야, 초대교회는 망가졌지만, 12사도가 거느리던 초대교회는 망가졌지만, 바나바가 들어간 안디옥 교회는 5만 명이 넘게 모인대.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그의 꿈이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사울을 데려와서 바울 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열릴 때 찬송했던 실라 알죠? 실라도 이때 데려왔습니다. 빌립도 이때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때 바나바의 이 목회자에 합류했습니다. 바나바는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일꾼들을 모아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바나바는 명예와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오직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결코 자리를 탐하거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대한민국이 독립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문지가 되어도 좋다.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바로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 내가 꼴찌를 해도 괜찮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족하다. 이 시대는 정말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비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는 거 다 보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앞으로 좋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저는 한국 교회가 보여요. 미국의 성도의 객석 수는요, 좌석 수는 1000석인데 할머니 노인 20명 앉아 있는 교회가 즐비합니다. 목회자를 데려올 수 없어가지고 5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 명의 목사님 사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7시에 여기 교회, 9시에 2번 교회, 11시에 3번 교회, 주일날 딱 한 번의 설교만 듣는 쪼개지고 갈라지는 미국 교회를 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게이바가 되고 레즈비언바가 되고 동성애 클럽이 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괜찮아요. 할만해요, 목회. 그러나 앞으로 한국 교회가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내년부터 의회에서 금요일날 오후 1시에 퇴근하는 4.5일 근무제가 올해부터 이제 논의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젊은이들 오나? 놀러 가지, 캠핑 가지. 비전을 봐야 됩니다. 시대를 앞서는 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비전과 꿈이 보여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편할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힘을 가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높일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비전을 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바나바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 행복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누가 부흥시켜주겠지, 목사님 부흥시켜주겠지, 아닙니다. 목회자는 0.2%, 0.1%, 99.9%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겸손하게 성도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성도들도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쓰셔서 시대에 쓰임받는, 영혼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바나바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